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더 많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1월 두 번째 주일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도행전 두 번째 강해 말씀 전하게 됩니다.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 본문 가지고 왜 12의 수를 채워야 하는가,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작년에 안산제일교회에 섬기던 한지훈 목사님이 대구에 있는 충성교회 담임으로 청빙이 되었어요. 두 사람이 최종 후보에 올라갔는데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빙위원회에서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고 한지훈 목사님이 선택이 된 거예요. 주중에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 4명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각자의 신용카드를 하나씩 빼가지고 저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를 뽑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카드의 주인이 커피도 쏘고 간식도 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부에 김윤호 전도사님이 뽑혔어요. 오늘 본문도 제비 뽑는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었죠. 그 공석이 생긴 자리를 또 누군가로 채우려고 하는데 후보가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그 둘 중에 한 사람을 제비 뽑아 세우게 되는 이야기예요. 결국에 마띠아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제비를 뽑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아주 중요한 결정의 경우에도 그러하고, 또 때로는 심심풀이로 내기를 하면서 이런 제비 뽑기를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비를 통해서 무언가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 어떠세요? 어찌 보면 조금 미신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조금은 객관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성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올해 이제 4월 달에 우리나라 전체 선거가 있죠. 각 지역마다 국회의원들을 뽑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입후보를 할 겁니다. 그때 뭐 복잡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제비 뽑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반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12번째 제자를 다시 뽑는 이 본문의 이야기도 보면 무언가 조금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후보를 2명을 선택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후보들을 세웠나 가만히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것은 그 베드로가 제시하는 기준이거든요. 2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 그 다음에 2번째는 앞으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이게 이 자격 요건입니다. 근데 이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꽤 애매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이 다락방에는 약 12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 120명 가운데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에 함께 동행을 하고 또 앞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이 2사람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띠아 외에 지금껏 함께 동행을 했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또 요셉과 마띠아 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정말로 없었겠냐라는 말이에요. 무언가 이 후보 선정 기준이 좀 두루뭉실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베드로가 제시하는 이 2가지의 기준은 여러모로 볼 때 무언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거의 절반을 저술한 사도 바울도 이 기준에 부합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에 동행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따지자면 제자, 그러니까 사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기준 자체가 상당히 자의적으로 보여요. 무언가 좀 엉터리로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오는 7 집사를 뽑는 기준이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오히려 이게 조금 더 나은 어떤 기준 같지 않습니까? 그럴싸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번째 사도를 충원하는 이야기, 그래서 후보를 뽑는 기준,
이게 상당히 엉성해 보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좀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왜 12이라는 숫자를 채우려고 하는 건가라는 점입니다. 왜 12이라는 이 숫자에 집착을 하는 거냐라는 말이에요. 일례로 그냥 그 자리 비워두면 안 되는 겁니까? 11명이면 어떻고 13명이면 어떻습니까? 또 12명이 아니라 아예 그냥 대폭 늘려가지고 50명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이 함께 12이라는 숫자를 맞추려고 하는 걸까? 왜 이 사람들이 그 가룟 유다가 빠져나간 자리를 채우려고 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 배경이 되는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머무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으니까 흰옷을 입은 두 사람, 아마도 천사가 나타나서 왜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들이 본래 머물고 있던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식일이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이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규정에 보면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일정 그 거리를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다행히 감람원 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길이 그 거리를 넘지 않았나 봐요. 여러분, 이걸 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봤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도 봤지만 여전히 율법의 담장 안 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담장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갈 때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율법의 담장 안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 담장을 넘어가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좀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하튼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이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많은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이렇게 다 모여놓고 보니까 그 숫자가 120명입니다. 꽤 많은 숫자죠. 이렇게 함께 모인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뭘 했냐?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기도를 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냐?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한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깨달은 마음을 베드로가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 내용이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 가운데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일, 이 기다림이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는 적극적인 행위,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는 행위, 이 둘을 통하여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올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냥 계시지 말고 힘을 모아서 전적으로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의 말씀을 힘껏 묵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120명의 공동체,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또 함께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 이들이 깨달은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에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발언을 하게 되죠. 가룟 유다의 배신, 그의 죽음, 그리고 그의 빈자리를 채우는 모든 일이 사실은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령께서 이미 오래전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그의 죽음도 그리고 그의 자리를 다시 메우는 일까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죽음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워서 12를 다시 완전하게 만드는 거, 왜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걸까요? 이 지금 베드로가 깨달은 그 말씀의 내용이 도대체 뭘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려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1장 6절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 봐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40일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언제입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인가, 그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세요? 시기와 때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이 되기는 될 것 같은데 그 때에 대해서는 말씀을 명확하게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냐,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신 게 있느냐? 있어요. 사도행전 이전에 그 상편이라고 할 수 있는,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에게는 명확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12제자예요. 12제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12제자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무장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얻어내는 그런 방법도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독립이 아니고, 당장에 무슨 종말이 임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도구가 12제자인 거예요. 12제자를 통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이겠죠. 이 교회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회복을 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12제자가 예수님의 방법이고 교회가 예수님의 도구라는 말입니다. 온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기억을 해보세요. 그게 맞다면 12제자가 예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도구라면 가룟 유다의 죽음과 배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가 예수님을 배신 때려버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온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이 계획은 시작을 하기도 전부터 벌써 좌초될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게다가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12명을 부르신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12명을 택하여 가지고 사도라고 칭한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가룟 유다를 택한 것도 예수님이고 가룟 유다를 사도라고 임명을 한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임명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계획을 완전히 좌초시킨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배신할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무책임하게 죽어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에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 이거 예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수님이 뭔가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결국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들 가운데 뭔가 해명되지 않은 찝찝한 것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예수님의 사람을 보는 눈이 어떻게 이렇게 형편이 없을 수 있느냐. 두 번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예수님의 방식, 12 제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 이거 정말 믿을 수 있는 거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 12명의 숫자가 깨져버렸는데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의 이 방식이 지속될 수 있는 거냐? 이 예수님이 세상을 회복시킨다는데,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회복을 시키시겠다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뭔가 좀 찝찝하고 아직 해명되지 않은 질문들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결국에 따져놓고 보면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교회로 삼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회복시키시겠다는 이 계획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이때 이들의 마음은 바로 이와 같은 미심쩍은 질문들, 아직 해명되지 않은 이런 물음들, 이것을 찾기 위한 분투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성경 공부 가운데 베드로가 무언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20명 앞에 일어나서 발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의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 그리고 그의 공석으로 인하여 생겨난 자리를 채우는 것, 이 모든 것은 이미 성경 속에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 두 군데를 인용을 합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베드로가 첫 번째로 인용하는 시편은 69편 25절입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은 30을 받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떡볶이 사 먹거나 김밥 사 먹은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합니다. 땅을 샀단 말이에요. 아게를 담아 피 바치라고 나중에 불리우게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룟 유다의 땅을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산 그 땅,
그 거처는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는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일방적인 것이고 무조건적인 것이고 강압적인 것이다. 나의 자유, 나의 자율적인 선택, 이런 것은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그리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유를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서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부탁을 하시고 맡기실 때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자유로운 응답이 따라와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만나야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택하셨어요.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응답한 겁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돈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땅을 선택한 겁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시편의 말씀은 그것은 틀린 선택이다, 그런 선택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이 교회로 부르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땅을 회복시키는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순종함으로 응답하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이 만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부르심에 자유롭게 그러면서도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인용하는 이 시편의 말씀은 109편 8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가룟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도록 하라. 이와 같은 시편의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이삭의 첫째 아들이었던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어떤 그 특권, 이것을 소홀하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것과 같은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특권, 직분, 이걸 소홀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사도라는 직분 얼마나 귀합니까? 제자라는 이 특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는다고 아예 그 상을 들어 엎어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 직분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어떤 직분을 맡으셨어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또는 일터에서든 아마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그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온 세계를 회복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의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차지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때문에 이와 같은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손에 꼭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물음이 뭐였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을 보는 눈이 이토록 형편이 없는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 보는 눈이 형편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명확한데, 예수님의 부르심은 선한데 거기에 대한 가룟 유다의 응답이 엉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12 제자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는 예수님의 이 방식,
이 계획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거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통해 120명의 이 제자들을 통해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많은 교회를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담장을 넘어가면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 일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택하셨어요. 칼이나 창이나 대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지식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전략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이루고야 마실 거라는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의 이 계획 12명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그러져 버린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그 찬송을 부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기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 그 자리는 다른 누군가가 대체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일 가운데 소홀하게 나가면 그 교회의 역할을 다른 교회가 대체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엄중한 말씀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나라는 도도하게 그리고 유유히 흘러가는 겁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코 멈춤이 없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과연 내가 제대로 쓰임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직분을 소홀히 여긴다? 누군가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무너진 이 땅을 회복시키는 역사는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교회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리더가 되었을까? 우리 가운데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자를 대체해서 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이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120명의 사람들,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죽음과 그의 이 빈자리가 생긴 것을 이제 새롭게 다시 채워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게 제자들이 기도 가운데, 말씀 공부 가운데 깨달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사실 대단히 유사한 길을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그러니 어찌 보면 비슷한 배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달라졌어요. 실수하고 넘어진 것은 똑같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길이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돌이켜 회개를 했지만 가룟 유다는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끝끝내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다. 베드로는 이걸 붙들게 된 거예요. 내가 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그 실수를 덮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결국에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과정 가운데 베드로는 분명히 배운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 낭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지게 되고 창자가 다 바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잔인한 묘사이죠. 창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플랑크논과 아주 비슷한 단어가 누가복음에 2번 나와요. 10장 33절, 15장 20절입니다. 거기는 동사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이 나와요.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불쌍히 여기냐?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 품었던 마음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품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홀하게 여기게 되면 우리의 창자가 터져 죽는 꼴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탕자를 품은 아버지처럼 담장을 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순종하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긍휼의 마음을 품어서 담장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12 제자 공동체,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의 부르심에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담장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